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5장 10절 이하의 말씀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은혜 가운데서 TVN을 살아가는 가운데 양식을 삼는 귀한 축복이 이 시간에 함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024년 9월 17일 화요일입니다. 먼저 기도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로 아버지께 구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 가운데 저희를 택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권속으로 삼아 주셔서 보좌의 성령을 허락하시고 저희에게 태초를 있게 하여 주신 은혜를 생각할 때 무한 영광과 찬송을 아버지께 드립니다. 아버지께서는 본질로 계시기 때문에 양으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가상자리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중심으로 말씀하시는 내 아버지 하나님, 오늘 머릿속인 심령들 우리들의 중심을 보시고 인카네이션 된 가운데 있사오나 육신의 주장이 많은 줄 고백합니다. 이 모든 것들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시는 줄 고백하오니 우리가 육신을 쫓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탓하지 마시고 제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한 예배가 드릴 수 있도록 아버지 이 시간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행위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자 한다면 아버지 하나님 도저히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허락하신 보좌의 성령을 중심으로 육신의 행위가 헛되고 삿된 것인 줄 일키 깨우침 받아서 한순간이라도 10분이라도 1시간이라도 아버지 하나님께 친정으로 나갈 수 있는 성육신 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것을 구하지 아니하는지라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수가 없다고 한다면 도저히 아버지 하나님의 길을 가기가 어려운 줄 고백합니다. 사랑의 내 아버지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제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그 길에 온전함이 이를 때까지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양식 삼고자 기도합니다. 진리의 성령의 도우심이 우리에게 있을진저 아버지께서 아들을 통해서 이 땅에 주신 메시지를 해석 못할 것이 없는 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온전히 하나가 되어서 아버지와 합하여 선을 이루는 귀한 축복이 이 시간 함께 나타날 수 있도록 진리의 성령의 풍성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시작과 끝이 중심에 있고 아버지 하나님의 사명에 있는 줄 고백하오니 이 고백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내용 15장 10절 이 말씀을 증거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실제는 16장 13절 이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핵심 메시지를 증거하고자 합니다. 먼저 그 앞에 있는 15장 10절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랬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라.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어떻게 읽느냐, 또는 어떻게 양식화하느냐, 이것이 우리에게 놓인 오늘날의 미션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말씀을 해석하고 양식으로 삼는 데 있어서는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했어요. 모든 진리라는 것은 그냥 진리 가운데로인데 강조하기 위해서 모든이라는 말씀을 덧붙였어요.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 이하의 말씀과 15장 13절 이하의 말씀, 10절 이하의 말씀과 16장 13절 이하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께 같이 했는데, 이 말씀을 읽는 가운데서 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15장 13절 10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이랬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말씀 중에 나는 누구죠? 여기서 좀 보겠습니다. 내가는 그리스도예요. 또는 예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랬어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나와 다른 거죠. 여기서 내가 나 이꼬로 아버지, 이것이 아니라는 것을 증거가 여러분에게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이랬어요. 계명을 지켜. 이 계명은 두 가지로 설명했어요. 계명과 율법. 제가 죄를 얘기하면서 죄를 얘기하면서 신으로 얘기하는 것과 크라임으로 얘기하는 것, 죄를 수직적 범하는 것, 수평적 범하는 것, 이 두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이 수직적이라는 것이 계명이에요. 이 계명이에요. 이것이 율법입니다. 율법과 계명은 수직과 수평이라는데, 이걸 다시 설명하면은 이건 다른 차원, 2차원, 이 다른 차원이요. 다른 차원에 관계된 거고, 요게는 동차원과 관계된 멘트예요. 자, 그러면은 이 2차원이라는 것은 무조건 순종이에요. 이거는 타협이 됩니다. 밑에 거는 타협이 가능해요.
타협이 가능. 자, 10절에 보시면은 다시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여기에 계명이라는 것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어떻게?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아버지하고의 관계에서 율법을 얘기하지 않은 거죠. 율법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계명을 얘기한 거예요. 수직적 관계에서 얘기하는데 2차원, 다른 차원이라는 것이요. 아버지의 계명을 키핑이라면 우리가 가진다,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가졌다는 것이 무엇이냐 이러면은 나라는 거예요. 가졌다는 것은 우리가 해석하는 거하고 좀 다릅니다만 가졌다는 것은 나다 곧 이런 얘기예요. 나와 같은 거다. 무엇을 가졌든지 여기 무엇을 가졌든지 이것이 곧 나다 이 뜻이에요. 가졌다는 것이 곧 나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지혜의 해석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이거는 아버지와 나와 차원이 다르다 이 뜻입니다. 해석이 됩니까? 그래서 그 계명을 지켰다는 것은 그것이 내가 되어 있어요. 계명, 아버지의 이 계명이 곧 뭐가 되는 건 나와 동급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동질성으로 확장돼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이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지켰다는 것, 가졌다는 것, 지키고 가졌다는 것은 이것은 믿음이어야 됩니다. 믿음. 여러분 이 히브리서에 믿음으로 의로운 자, 행위로 의로운 자는 없다 그랬죠. 행위로 의로운 자는 없다 그랬어요. 믿음으로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얘기에 볼까요? 행위가 있고 믿음이라는 것이 있는데 믿음의 행위 이것을 하나 일치로 보느냐, 일치로 보느냐 아니면은 이치로 보느냐, 이치로 보느냐 이런 얘기죠. 일치하지 않고 이치한다. 행위와 믿음. 그래서 이 행위는 뭐가 하는 거예요? 이 행위는 몸이 하는 거예요. 몸이 하는 거고 얘는 뭐예요? 마음이 하는 거죠. 이 마음이 성령이에요. 마음이 보좌예요. 그래서 이건 의미가 없어요. 행위라는 가치의 주체가 되는 주격이 되는 육체에 관해서는 의미가 없다고 하나님께서는 확정하신 겁니다. 확정. 다시 본문으로 와서 그리스도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얘기하는 계명이라는 것은 계명과 율법에서 수직적 법과 수평적 법 여기에서 수직적 법은 계명이고 수평적 법은 율법이다. 수직적 법은 이 차원 다른 차원의 다른 차원 사이에서 만들어지는 거고 이것은 동간에서 만들어지는 거다. 그래서 이거는 계명은 무조건적인 거고 후자는 타협이 가능한 거다.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아브라함이 조카의 땅 롯 땅을 심판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하고 시도하는 게 무엇이? 자꾸 의인 50이라는데 깎아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것이 요거예요. 요거. 수평적 관계, 율법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 법은 계명, 내가 아버지 계명을 지켜 이 얘기는 여기서 지켜 이것은 가졌다는 거고 가졌다는 것은 나 이꼴 주신 거다 이 뜻이야. 곧 주신 게 나다 이 뜻이에요. 하나다 이 뜻이에요. 둘이 아니다.
그래서 아버지 계명을 내가 지켜. 그 다음에 볼까요? 그의 사랑 안에 그한 것 같이. 자, 볼까요? 그의 사랑이라니까 누구 사랑이에요?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그죠? 그의 아버지 사랑에 어떻게 해요? 그의 사랑 안에 그한 것 같이 있어요.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아버지의 사랑 안에 그았다. 이 사랑이라는 것을 좀 빼가지고 설명할게요. 사랑을 텐션이라고 제가 얘기했어요. 텐션. 사랑을 텐션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텐션은 두 가지가 있어요. 긍정적 텐션과 부정적 텐션이 있어요. 긍정적 텐션을 포지티브 텐션이라고 그러고 부정적 텐션을 네거티브 텐션이라고 합니다. 이 두 가지 다를 뭐라고 그래요? 사랑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랑의 근본 되신 분은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아버지는 어떤 사랑을 가지고 있냐? 긍정적 사랑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 드릴 수가 있어요. 긍정적이라는 것은 궁극적, 긍정적이라는 게 선의 방향이라고 얘기를 보면은 궁극적 파이널 타겟이 뭐냐? 그것이 궁극적 목적지가 또는 목적이 무엇이냐? 이것은 하나님 여호와께서 야훼께서 우리에게는 아버지께서 천지 창조를 하신 이유입니다. 이유. 천지 창조를 하신 이유. 그게 궁극적 사랑, 긍정적 텐션. 텐션이라는 건 과하지도 않고 느슨하지도 않은 상태의 긴장감을 하고 표현할 수 있어요. 제가 얘기 드렸습니다만은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의 텐션이라는 건 줄이 이렇게 늘어지지도 않고 또 긴장이 이렇게 되지도 않고 이런 상태예요. 그렇지만 A와 B의 상태는 눈썹으로 움직이는 정도도 이해할 수 있고 맥박이 뛰는 것을 이해할 수 있어요. 옛날에 궁중에서 왕을 보는 의사들이 한 의사가 있습니다만은 진맥이라는 걸 짚을 때 왕족의 진맥을 짚을 때 실을 붙들어 매서 짚잖아요. 실을 손목에다 매서 밖에서 그걸 잡고서 맥박 뛰는 거를 체크합니다. 그게 궁중의잖아요. 의라고 그러는데 그 한 의사가 그렇게까지 했다. 그거를 예를 들면은 그걸 포지티브 텐션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랑이라는 건 텐션인데 어떤 텐션이다?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긍정적 텐션이다. 긍정적 궁극적 파이널 목적지는 천지 창조하신 아버지의 그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그의 사랑 내에 그하느니라. 뭐해서?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그러면은 지켰다는 건 뭐야? 아버지의 계명이 곧 내가 됐다 이러는 거예요. 그거를 구현이라고 그래요. 구현. 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타났다 이 뜻이에요. 나타났다. 뭐가? 형상화됐다. 네? 형상화됐다. 그러니까 모양이 나타났다. 창세기 1장에 보면은 내가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했어요.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있으라니까 땅이 있었고 하늘이 있으라니까 하늘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얘기한 그게 구현이에요. 구현. 마음에 있는 게 밖으로 나왔다 할 뜻이에요.
마음에 있는 게 밖으로 나왔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다시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자, 여기까지 이해를 했죠.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라는 건 그와 같이 됐다. 그러면 아버지께서 주신 것이 무엇인가 이 문제잖아요. 아버지께서 자, 계명을 지키라는 게 계명이라는 건 명령이에요. 커먼드멘트라고 하는데 이건 명령이에요, 명령. 우리가 잘 아는 칸트가 얘기한 정언명령이라는 것도 있습니다만은 스스로 내가 정해서 지키는 거예요, 스스로. 내 가치에 제일 우선하는 개념을 설정해 놓는 거예요. 계명은 명령이에요. 아버지께서 명령하신 게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버지께서 명령하신 이 명령이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여기서는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계명이라니까. 계명을 다시 다른 말로 사랑이. 이거를 지켜서 그 안에 있었다 이 뜻이에요. 뭐 그런 것 같이 너희도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그렇게 되라 이 뜻입니다. 그렇게 되라. 지켜. 각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자, 아버지의 계명이 있고 그리스도는 말이 좀 빨리 가니까. 자, 그리스도는 아버지의 계명이에요. 여기서 너희라고 했잖아요. 너희는, 이게 다른 말로서 인카네이션 된 너희는 내 계명을 지켜.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한테 받은 계명과 우리가 그리스도한테 받은 계명이라는 것의 차이점이 무엇일까? 자, 이거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아버지의 사랑 안에 있는 것 같이 사랑과 아버지와 같이 그 사랑과 같이 된 것처럼 너희도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시고 너희도 내 계명을 지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왜 이렇게 달리 표현했을까? 그 다음 얘기를 봅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이 말을 10절의 메시지를 너희에게 이름은 말하는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케 하려 함이라. 기쁨이 충만이라는 것은 이 충만이라는 것은 채워서 넘치는 거예요. 채워서 넘친다. 그러니까 너희 안에 충만 외에는 없다 이 말이에요. 아무것도.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달고 오면 그 말씀 생명수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유클리드가 얘기한 그 기하학에서 일공리, 점이라는 것을 얘기했어요. 점은 부분이 없는 거라고 그랬어요. 이걸 라이프니츠는 모나드라고 설명하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충만이라는 말에 쉬운 표현 같지만 이 말이 되게 어려운 얘기예요. 차고 넘쳐서 다른 것은 전혀 없는 상태를 충만이랍니다. 충만.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케 하려 함이라. 내 기쁨을 충만케 하려 함이라. 자, 12절 봅니다. 내 계명은 이제 그러고 나서 계명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내 계명은 무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로부터 받은 계명이 무엇인가에 관해서는 블랭크 되어 있지만은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너희도 내 계명을 지켜 내 기쁨이 너희 안에서 충만케 하라고 한 그 계명이 뭔가 보니까 이런 거예요.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여기 제가 사랑을 좀 정리를 해놨습니다만, 자, 보겠습니다. finality, 궁극적인 것은 뭐예요? 사랑이잖아요. 내 계명은 사랑이다. 누구에게? 너희에게 서로 사랑하라. 이거예요. 내 계명은 너희가 서로 사랑. 여기서 너희라고 하는 요거. 서로라는 것은 실두보자예요. 열두보자입니다. 왜 열두보자만 얘기하느냐? 그건 다음 때 시간 되면 얘기하기로 하고요. 서로 사랑하라는 것은 충만하라는 거고, 충만하라는 것은 내 끝 외에는 너희 안에 조금이라도 있게 하지 마라.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게 했느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계명을 그렇게 지켰느냐? 지켰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켰다는 거.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이거를. 이게 좀 어렵네요.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아버지가 그리스도를 사랑한 것 같이 나도 하나님을 사랑했다. 이 얘기 아닙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내 계명이다. 이 뜻이에요. 사랑의 궁극적인 것은 더 들어가 보면은 그것은 포지티브 텐션인데, 포지티브 텐션이라는 것은 부분이 없이 온전한 것으로 채워진 상태. 라이프니츠가 얘기한 모나드, 창이 없는 것 같이 사랑의 안에 있으라 이 뜻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게 쉬울까요? 어려워요. 왜 어려울까? 쉬울 것 같으면 이렇게 얘기했겠습니까? 자, 요한복음 16장 13절로 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뭐라고 적시되어 있느냐면 이렇게 적시되어 있어요. 그러하나 이랬어요. 그러하나. 그 윗 구절에 12절에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이를 것이 많으나 감당치 못하리라. 그 전에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은 요 말씀을 하셨어요. 어떤 말씀을 하셨냐? 진리의 성령이 세 가지를 얘기할 거다. 책망할 건데 뭘 책망하느냐? 첫째, 죄에 대해서 책망할 거다. 두 번째, 의에 대해서, 맞죠? 맞나? 의에 대해서. 두 번째, 세 번째는 심판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한다. 이 얘기는 뭐예요? 희망망자가 죄송합니다. 책망한다. 그러면은 책망을 왜 하느냐 이 얘기는 잘못됐으니까 세 가지를 책망하는데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한다. 비유나 은유가 아니고 실상으로 얘기하는데 그 실상을 세 가지를 들어서 얘기를 했어요. 그러나 내 뒤에 오는 내가 오리라 너희한테 보내줄 그 진리의 성령이 보혜사가 오면은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을 실상으로 비유나 비사로 이르지 않고 실상으로 너희에게 다 일러 드리겠다. 이렇게 적시되어 있어요. 요걸 가지고 12절에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자, 감당치 못한다. 불감당. 지금은
그죠? 지금은 너희가 불감당이다. 예, 불감당된다는 것은 뭐예요? 어떤 조건이 있어요. 그 안에. 왜 불감당되는가에 대해서. 왜냐고 설명하는데 거기서 이렇게 얘기해요. 뭐라고 했냐면,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이 진리의 성령이 오면은 이 성령이 오면은 누구에게 온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너희에게 진리의 성령이 오면은 너희에게 뭐라고? 여기 이렇게 뭐라고 써놨어요? 모든 진리 가운데로 했습니다. 자, 정리를 좀 해볼게요.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고 그 앞에 있는 세 가지를 잘 유출해 봅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진리의 성령이 책망하실 거고 그 예정이에요. 예정. 오면은 오면 아직 오지 않았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있어요. 모든 진리 가운데. 진리라는 거는 불변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불변된 것이 이것을 모나드라고 하는데 이걸 순수 균질이라고 저는 얘기해요. 순수 균질.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이르니 모든이라는 걸 붙이지 않아도 진리라는 건 불변이기 때문에 곧 하나님이 됩니다. 곧 말씀이 된다 이 뜻이에요.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이랬어요. 그러면은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일러주신 이 메시지는 당연히 해석이 되는 거죠.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그가 누구예요? 그는 진리의 성령이. 진리의 성령이 자의로 말하지 않는다. 자기 스스로 말하지 않는다. 여러분, 누가 얘기를 하면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어떤 여기에 재림 예수가 나타났다 하면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비유를 하셨어요. 나무를 보면 열매를 알고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안다. 이랬습니다. 나무를 봐도 모른다. 열매를 봐도 몰라요. 그걸 분별이라 그러고 그걸 선과 악을 나누는 거지요. 분별됨이 없다는 것은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을 먹지 않은 자고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을 먹지 않는 자는 장성한 자가 되지 못해서 누구에겐가 다시 배워야 된다. 선과 악을 아는 일에 누구처럼 됐다? 우리처럼 됐다 그랬어요. 누가? 아담과 하와가. 그러면 선과 악을 구별하는 일에 우리처럼, 하나님의 우리처럼 됐다는 것은, 그룹처럼 됐다는 것은 뭘 때문이에요?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의 실과를 먹었다는 건데, 이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지를 알 수가 있어요. 다시 돌아와서 내가 말이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재림 예수다. 이것이 진실이다. 이게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말하는 가운데서 나무를 보든지 열매를 봐야 되거든요. 나무를 보든지 열매를 보는 건 쉽습니다. 얼마나 쉽는가 하면은 내 사욕을 내려놓으면 보여요. 내 사욕을 내려놓으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사욕이 있으면은 색이 더듬혀져서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검정색이 흰색으로 보이고 흰색이 검정색으로 보일 정도로 분별이 안 된다 이 말이죠. 하물며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말로 미사역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얘기한다 할지라도 내 안에
아버지의 공리가 세 개만 있으면은, 아버지의 공준이 세 개만 네 개 있다면은 현혹시킬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어 있다. 1.1획을 다 이룬다. 이 말씀은 성령의 지시를 받아서 기록된 글이다. 성령의 감동으로 다 필요 없는 얘기예요. 응? 요한계시록 뒤편 22장입니까? 21장, 21장. 1.1획이라도 더하고 빼는 자는 죄와 참여를 더하고 제한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럼 1.1획의 그 말에 빠지는 순간 본질을 잊어버리잖아요. 그 말의 의도가 뭐예요? 참 우매한 자가 TVN에 있는 존재들이죠. 왜 TVN에 있는 존재가 우매한 자냐? TVN의 백본이라는 것이 허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없어요. 실체가 없다 이 말이죠. 응? 어떠한 말도 맞고 어떠한 말도 틀리다. 어느 사람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틀린 것도 없고 맞는 것도 없다. 이건 무엇을 얘기합니까? 내가 얼마나 파워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말의 가치는 변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얘기해요. 수요보다 공급이 많으면 가치가 떨어지고 공급이 적고 수요가 많으면 가치는 올라간다. 이걸 시장성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TVN의 단면이기도 합니다. 단면. 하나님 말씀이 맞는지 안 맞는지, 어떤 게 하나님 말씀이고 어떤 게 하나님 말씀이 아닌지에 관해서 고민하거나 그것 때문에 가는 길에 서서 머뭇거리거나 그런다는 것은 이미 인카네이션 자체의 의심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봅니다.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 그 위에 거 얘기할게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있어요.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려는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린다는 것은 야, 이것이 장래일이다. 여기서 50m, 5km만 더 가면 무슨 일이 생길 것이다. 이렇게 알린다는 게 아닙니다. 그 착각하면 안 돼요. 그게 다 뻥이에요. 내가 스스로 알게 하는 거예요. 알게. 내가 알게 하는 거예요. 유대인의 유대인의 그 뭐예요? 그 책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다고 그랬죠. 고기를 잡아주지 말고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라. 도인이 서서 손가락으로 어떤 것을 가리키는 곳이 안 보이잖아요. 잘 크기는. 그러니 뭐를 봐요? 손가락을 보는 것이고 도인을 보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이들을 다 선악을 아는 일에 어리석음이 충만하다 이 말이에요. 왜 사람들은 손가락을 쳐다보느냐? 왜 그 사람을 보느냐? 그 사람이 가리키는 곳을 봐야 되니까. 네? 그 사람이 가리키는 곳을 바라봐야지. 왜 그 사람 손끝을 바라보고 그 사람을 보고. 이게 빠가 되는 근본인데 그걸 가리키는 놈이나 네? 그 사람을 보는 거나 뭐가 다를 바가 뭐가 있어요. 이 말을 그대로 옮겨오면은 그리스도가 무엇을 얘기하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얘기하느냐 그걸 봐야죠. 예수 그리스도가 3년 동안 공생애할 때 이렇고 이게 마국간이 그가 태어난 자리고 그 어미가 누구고 마리아고
그가 여기서 고난을 받아가 십자가를 하면 그게 뭔 중요합니까? 다 형식적인 거잖아요. 그 쓰잘데기 없는 것들에 매여 있는 거죠.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니. 자,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영광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 주신 계명을 그리스도가 지켜 완성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스도가 지켜서 완성했다는 사실. 그것이 아버지여 만세전에 아버지와 함께 했던 영광을 지금 받으소서. 아버지의 영광. 아버지의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께 영광을 드린 그 실체는 아버지께서 주신 계명을 예수 그리스도는 온전케 완수했다. 그것을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그런 것처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그러면 누가? 진리의 성령이 누구의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의 미션을, 예수 그리스도가 미션을 수행해서 아버지께 영광을 나타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리니, 진리의 성령이. 진리의 성령이라고 나온 자들이 여럿이 있는 줄 아는데 그들이 그리스도의 영광이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던 적이 있던가요? 지 낯짝에 지 식솔들의 지 욕망과 욕구의 체험은 있었던지 모르겠지만 아버지의 영광,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낸 적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했습니다. 내 것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것은 그 영광이라는 것 자체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15절 봅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이러니까 아버지 이꼬로, 아버지에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니까 아버지 이꼬로 아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데 이건 아니에요. 이건 아닙니다. 이꼴이 될 수가 없어요. 이꼴이 될 수가 없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리라 하였노라 했어요. 그는 진리의 성령이고 진리의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미션이 끝날 때까지도 나타나지 않으셨다. 오시지 않았다. 이 뜻입니다. 진리의 성령은 보좌 가운데 한 영이라는 사실을 덧붙이며 이 시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